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까지입니다. 저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응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배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동반비행 함께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이제 점점 휴가 시즌이 다가옵니다. 6월 마지막 주고요. 7월이 되면 애들 방학과 또 휴가 시즌이 시작되지요. 1년 내도록 이 시즌을 기다리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행을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행 계획 짜셨어요? 네. 방콕, 네, 방글라데시 들어보셨나요? 네. 방에 주로 콕 박혀 계시고 방에서 뒹굴뒹굴 하시는 분들이 주로 방콕과 방글라데시래요. 네. 여행을 가려면 참 챙길 게 많습니다. 특별히 집을 좀 멀리 떠나거나 오래 떠나려면 챙길 게 더 많죠. 혹이라도 외국을 간다 싶으면 더 많습니다. 나라별로 법도 틀리고 비자가 있는 나라, 비자가 없는 나라, 뭐 또 이런 준비 저런 준비 참 많죠. 하지만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요즘 캠핑카가 점점 유행하기 시작해가지고 아예 집을 차 뒤에다 달고 다니는 문화도 생겨나고 있는데 설사 그렇게 한다 해도 모든 걸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행이 아니라 인생을 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남은 인생길을 살 때 선택해야 합니다.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두고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사실은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거든요. 이제 7월 또 첫 주를 향해서 또 달려갈 겁니다. 6월 마지막을 지나서.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갈 때 뭘 챙겨 가실래요? 애들하고 여행을 가보면 참 애들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행 가자 그러면 애들은 뭐부터 챙기죠? 대체로 남자아이들은 오락기부터 챙깁니다. 가는 동안 지겨울 걸 아니까 게임할 거라는 거죠. 여자아이들은 대체로 인형을 챙깁니다. 제가 우리 애들하고 가보니까요. 우리 애들은 고속도로만 탄다 하면 우리 애들은 베개를 들고 차요. 집에 있는 베개를 끌어안고 나와요. 제발 그거 놔두고 가자 그래도 힘들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가져가도 되는데 꼭 챙겨가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보다 중요한 것들을 챙기지요. 먹을 것,
또 어디를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대비를 해야 되니까 보다 중요한 것들을 챙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길을 버리고 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은 뭘 챙겨야 될까요? 오늘 모세가 그 모범 답안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정황을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손길을 체험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풀려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삶을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아론이라고 하는 그 모세의 형님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어이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홍해를 건너게 한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너희들을 복되게 하고 이게 바로 너희들을 구원해 줄 존재다. 여기다 경배하라 외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또 너무나도 이 하나님 차원에서 화가 나서 33장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 보면 3절을 한번 보실래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이유가 뭡니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은 지키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거다. 주님이 함께 가지 않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중심으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시는 것. 저와 여러분 혼자서는 인생을 비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료가 많이 들어가는 비행기라도요, 언젠가는 착륙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비싼 연료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순전히 바람에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정말 가망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 앞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 한번 보실래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대요. 아는 거죠. 적어도 애들이 빠진 다음에 어른들이 좀 남았어요. 이 정도의 인생을 살아본 여러분들은 벌써 느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백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요. 인맥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잘 핸들링 될 것 같은 자녀들이 핸들링이 안 되고 가장 믿었던 존재가 뒤통수를 칩니다.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형님이 만들었어요. 모세의 그 어눌한 혀를 대변해 줄 거라고 요청해서 받아낸 그 말 잘하는 형님이 그 말 잘함으로 백성들을 꼬드겨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가지 않는 사태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모세는 그 정황 가운데 이 준엄한 말씀에 온 백성과 함께 슬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장신구를 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가운데는 장신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액세서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값어치 있는 게 주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 삶이니까 이 오픈하고 얘기합니다. 벌써 교회 때부터 우리는요 서로 차이가 나요. 좋은 차를 몰고 오는 사람, 그렇지 않은 차를 몰고 오는 사람, 허름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 아주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사는 사람.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요, 벌써 예배드리러 오는 자리서부터도 우리는 서로가 품고 있는 액세서리에서 마음에 어떤 정서들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길에는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모세는 앞장서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혼자 가는 게 두렵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혼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여러분에게도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모세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보기에는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와 대통령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지팡이 들으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가 말한 대로 10가지 재앙이 다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왜 혼자 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광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바가 없어요. 출발해야 될지 아니면 머물러야 될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뿐입니까? 능력도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만한 그럴싸한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중계해줄 위성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는요 지금까지는 왔지만 지금 이후로부터는 그 어떤 아는 바도 그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광야는요 모든 게 위험입니다. 모든 게 위험이에요. 우리가 나름 도시에 살아서 못 느끼고 있지 지금 대한민국 최대의 가뭄이 임했다는 거 아십니까? 기상청에서는 예보는 할지 모르지만 비를 오게 할 수는 없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인기를 얻으며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나서도 비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15절) 모세는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자, 우리 온사 식구들요 오늘 각오 하나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친히 안 가실 거면 저 그냥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떼겠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죄만 늘어나요. 살아봐야 한 걸음 떼봐야 후회할 일만 많이 늘어나요. 여러분 주님 없이 우리가 인생을 진도를 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틀리게 답을 달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모세가 꿈쩍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발을 떼면 다 따라오는데 어찌 내가 함부로 발을 뗀단 말입니까? 특별히 어른들이니까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안 살면 우리 자녀들 있는 그대로 다 당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함께 사는 동안에는요 그 운명이 고스란히 다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모세는 이 광야 한가운데서 마치 이단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되어서 얼마든지 이 민족을 이끌어서 흉내낼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김일성, 김정은 저런 사람들도 하는데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세가 조금만 주체사상을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속이면서 한민족 해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는 선언합니다.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않겠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나름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겉으로 보기엔 자수성가해 보여요. 형님을 피해 갔다가 삼촌 집에서 그래도 아내가 2명이요 자식이 12명이요 나름 많은 재산을 갖고 나왔는데 누굴 만나요?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한 발자국도 못 떼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천사와 씨름하며 무엇합니까? 나 반드시 살려주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혼자 가면 혼자 상대해야 된다. 하나님 없이 가면요 여러분이 다 감당해야 되는데 자신 있으세요? 갑자기 병들면 어쩌실 거예요? 갑자기 사건이 생기면 어쩌실 거예요? (13절에) 모세는 혼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이곳에서 발을 떼지 않겠습니다 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함께 외칩시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고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보여주신다는 분을 믿으세요? 우린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눈을 떴지만 아는 바가 없어요. 우리가 확신하는 길이지만 그 길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지팡이 하나면 족합니다. 별다른 스펙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이미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요, 친히 돌판에 기록해서라도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한 번 더 외칩시다. 주의 길을 보여주소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은요, 지금과는 판이하게 틀릴 겁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그냥 이대로 가실래요? 네. 16절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대답이 드디어 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놀라운 종교입니까? 아니, 종교를 넘어서 얼마나 참 진리입니까? 주님께 말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왜 개척되었습니까? 좋은 교회가 지금 많이 있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설교 듣고 교제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데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어디에 기준을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늘 듣고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본인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어느 병원이 좋다더라 늘 말로만 듣고 소개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병원 가서 병을 고쳤어라고 말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은 함께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님은 친히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 속에서 우리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뭐가 없다?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지만요, 주님 없이는 우리는 쉼이 없어요. 제가 나를 원고를 준비해 놓고 제 다이어리에 오늘 아침에 또 개인 묵상을 했어요.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쉼을 주실까? 가만히 보니까 1번, 죄 짓는 삶을 쉬게 하세요.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 짓는 삶을 계속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신기하게도요, 죄를 멈춰요. 여러분, 죄를 멈추면 마음에 쉼이 옵니다. 오늘 궁금하시면 옆 사람 핸드백 한번 훔쳐보세요. 안절부절 하루 온종일 쉼이 없어요. 몸도 마음도 쉬지 못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요, 절대 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쉴 수 있대요. 왜 쉴 수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이 대신 일해 주시니까. 자녀들 문제도요,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교육하실 테니까. 내가 아무리 해초리를 들고 때려봐도 말 안 듣는 아이, 하나님이 어느 날 부모 없는 데서 말씀 한 번만 딱 들려주시면 그 아이는 말 잘 듣는 애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들어봤거든요. 우리 부모님의 잔소리 말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훈계를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친히 가시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몸도 쉴 수 있고 마음도 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요, 과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길이 해야 될 투잡, 쓰리잡 하면서 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딱 세팅하셨어요. 오후 5시 되면 애국가 부르고 집에 가야 돼요. 야간을 뛰고 뭘 한다고 해도요, 우리의 삶이 사실은 나아질 바가 없어요. 주님이 친히 가시면 쉼이 온답니다. 아멘.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 좀 쉬어보자. 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내가 30년 일할 걸 주님은 하루 만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모세가 끈질겨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 정도 말했으면 됐다 하고는 내려가서 얘들아 안심하라. 온 민족이여 안심하라. 주님이 다시 가신다 하셨다. 우리 기다리면 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출석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인정해 줄 수는 없지만 각자 자신이 주님 앞에 뭘 받아야 돼요? 인증받으셔야 돼요. 저 은총 받은 거 맞아요, 주님? 주님께 은총 입은 거 맞나요? 주님 함께 가실 건가요? 이거 얻어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함께 주님이 하신다는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모세가 그걸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렇게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 그냥 행하심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심요? 함께 행하심. 5글자 기억하십시오. 함께 행하심. 주님의 행하심은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번 주에도 선교사님을 여러 분 만났는데 그분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행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그 행하심은 누구 행하심이에요? 그 선교사님과 행하심이죠. 내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한 일과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 함께 행하심은 모세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천하 만민 중에 무엇 하심요? 4글자. 구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며 행하심은 천하 만민 중에 나를 구별하심이에요. 세상의 많은 우상 숭배자들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또 SBS에서 김기동 목사라고 제 이름하고 비슷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김기봉이고 저는 그분은 김기동인데 배려 아파요. 귀신론이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7명으로 개척해서 지금 교인이 20만 명이 넘어요. 잘못된 진리에 근거한 종교예요. 다 예수님 성경 똑같이 들고 있지만 이상하게 영적으로 다른 걸 따르고 있어요. 또 그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또 그 안에 있는 나쁜 점들을 골라내서 또 했겠지만 어쨌든 또 모르는 사람들은 다 목사고 기독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이에요. 함께 행하심과 구별하심과 주의 영광이 우리한테 나타날 때 우리는 동반비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함과 하나님의 행함은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서로 일하는 가운데 서로 한 번씩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누가 했냐고. 그러면 그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고 우리는 대충 누가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제대로 된 열정을 품고 일어나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행하심으로 내가 구별되게 해주세요. 차이가 납니다. 내가 선택했을 때와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셨을 때, 내가 행했을 때와 하나님이 행해 주셨을 때, 내가 이리저리 몰아갔을 때와 하나님이 몰아주셨을 때는 모든 것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십시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은 다 멸망하고 버렸지만 그들은 노예로 팔려간 중에서도 구별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심지어 이방 왕들마저도 정권이 교체되는데 계속 입으로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다니엘을 지키시는구나. 상천하지에 세상 어디를 봐도 이런 하나님은 없구나. 그들 입으로 하나님의 친히 함께 하심을 증언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응답은 친히 가리라, 쉬게 하리라 해주셨는데, 두 번째 응답은 21절입니다. 이 19절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뭐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을 바라고 나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나간다는 게 보입니다. 놀랍게 조짐처럼 보여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러자 23절에 보시면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모세를 손으로 덮은 다음에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겠대요. 왜 얼굴을 안 보여주고 등을 보여주느냐? 이 한 글자가 또 주는 의미가 큰데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거룩입니다. 조그만한 흠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죄들을 자꾸 짓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해달라고 또 때를 쓰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려다 보니까 주님이 완전히 이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오픈하면 어떻게 되죠? 심판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손을 덮어 조치를 취하고 주님의 등만 보여준대요. 비유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마땅히 심판해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 명확한 사실만큼은 너희들이 알 정도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주님의 뭘 보고 살았어요? 등 보고 살은 거예요. 등 보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는 이 중요한 순간에 이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친히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징표를 주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정말 쉼을 얻을 수 있고 잘 갈 수 있고 끝까지 마칠 수 있고 영원히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반석 위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은총의 징표를 주실 때까지. 이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드는 자리입니다. 또 순종해보는 자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반석 위에 좀 서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교만의 정서를 가지고 마음대로 좀 다니지 마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반석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걸 결정하기 전에 이 자리에 좀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은총을 입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33장 7절입니다. 33장 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성경 전체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은총을 입었다는 증거 1번은 뭐냐면 바로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렇지 않음의 차이를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갈망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게 벌써 함께 하심의 시작입니다. 왜요? 이 갈망을 가진 사람 치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장신구를 떼버리고 모세는 결단합니다. 장막 텐트를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진 밖에다가, 왜 진 밖에다 한 줄 아시겠죠? 진 안에서 하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회막에 들어가서 주님이 징표를 줄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자 9절에 보면 회막에 들어갈 때 뭐가 내려옵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왔대요. 자연현상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친히 가주세요.
주님이 날 구별해 주세요. 주님의 영광이 이 일에 좀 드러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이 함께 해주시는 동반 비행을 위해서는 좀 혼자가 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혼자요? 반석 위에 서는 혼자. 그래서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거룩한 싱글이 좀 되라. 세상과의 동행을 거부하는 자, 이러저러한 온갖 타협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하기로 결단하는 자. 감사하게도 제 길을 버림, 그전에는 버림, 이런 버림에 대한 이 옛사람을 떠나는 것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우리 성도들 제가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기특하고 감사해요. 어떤 성도는 페이스북을 버렸대요. 페이스북 만든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여러분, 버릴 건 버려야 합니다. 제 길을 더 이상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속히 주님의 함께 해주심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주님 앞에서 간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갈망입니다. 갈망. 우리가 버릴 걸 버리지 못하면 주님 앞에 갈망하지 못합니다. 오늘부터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한 발도 떼지 않겠다라고 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먼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욥에게 참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런 재앙이 임했을 때 영원히 함께해야 될 그 아내마저도 떠나가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망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함께 해주지 않아도, 때로는 부모가 함께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이 사실 앞에 여러분 목숨 걸고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빨리 이것에 승부를 걸지 않으면요, 나중에 돌고 돌아서 다 함께 있어봐야 소용없구나 라는 걸 알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늦어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구약시대 때 등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왜 등만 보여주는지 아시겠죠? 얼굴 보여주면 주님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신약시대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직접 오셔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제시하셨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는 아예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시작됩니다. 아예 주님이 등만 보여주던 가림막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걷어내버리셨어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끌어안기로 작정하셨어요.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얼굴까지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는 등이 아니라 얼굴까지 볼 수 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주의 얼굴을 보셔야 합니다. 그게 안 보이면 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나요.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가게 개업해서 함부로 저한테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주의 얼굴 정도 보고 확신이 있을 때 목사 부르지. 괜히 목사 불러서 굿하듯이 목사 부르면 예배 드리고 나면 장사가 잘 되겠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저를 우롱하는 거예요. 주님의 딱 얼굴 보고 이 장사 하라고 했으면 하세요. 혹시라도 시험에 드실까 봐 조심스럽지만 개업한다고 해서 가보면 뭐예요? 술 다 팔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가게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주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 대신 다 술 취한 사람들이 넘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술 많이 팔린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우리는 주님과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갈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러다가 내가 이상한 일 생기면 뒤처리하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주님이 앞길을 보이시고 주님이 수시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그대로 가라, 내가 모든 걸 준비했다, 담대해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부족처럼 써서는 안 됩니다. 예배 한번 했다고 잘 될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갈망과 더불어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일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나쁜 짓 하러 가면서 목사님 같이 가실래요? 하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지금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면서 저보고 같이 가자면 갈까요, 안 갈까요? 저 못 가요, 여러분. 사람도 못 가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싶으면 아예 손도 대지 마십시오. 약속하셨습니다. 혼자 두지 않는다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해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좀 더 명확하게 적용해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분부한 게 뭔지를 알고 그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그거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해줄 제목이래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사람들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냥 여러분의 직업과 함께 해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이 주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업과 함께 할 것입니다. 무작정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해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갈 아이입니다. 그 아이에게 그런 소망을 품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주님이 친히 싸워주십니다. 신명기 3장 22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그 직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 판로를 열어주실 겁니다. 거래처를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래처뿐만 아니라 환경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기가 바뀌어서 그 사람이 하는 직업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7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눈앞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할렐루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빨리 찾읍시다.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할렐루야.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대요. 큰 광야를 돌아다녀도 부족함이 없대요. 그게 40년이 되어도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상상합시다. 남은 인생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행하시는 증거. 그래서 구별되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또 갈망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사이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면 여러분, 이런 징표가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질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느 제품을 써가지고 너무나도 잘 쓰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그 제품을 쓰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요, 직분자요, 기독교인이라면 저와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왜요? 부러우니까. 나도 소개 좀 해줘, 그 사람. 그 미장원 나도 소개해줘. 머리 너무 잘 됐네. 내가 본 것 중에 머리 제일 잘 됐네. 나도 소개해줘.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친히 함께하니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주님이 약속한 그 친히 함께 하시는 증거가 다 나타나는데 어찌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분 좀 나도 소개해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뭐냐면요, 주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목사 같기도 하고 스님 같기도 하고, 김기봉 같기도 하고 김기동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우리 읽고 기도하십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입니다. 등을 보이시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가림막을 걷어주시고 다 보여주신 다음에 아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자 친히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시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쳤고요. 개인적인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빚진 적이 없는데 계약하는 순간 저는 10억이 넘는 빚쟁이가 됐습니다. 넉 달 만에 갚아야 합니다. 하루 이틀 상간에 또 임종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한 여자분이 이틀밖에 산지 못한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고 긴급하게 요청이 와서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달려갔습니다. 또 오후에는 우리 성도님 투병 중인 분을 만났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은 또 즐거운 일이 있는 성도를 또 만났습니다. 마치 목사는 아침에는 돌잔치 갔다가 저녁에는 장례식 가야 되네. 그래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장례식 가가지고 새로 태어난 이 아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돌잔치 가서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헷갈려요. 근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내도록 제가 경험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이에요. 특히 그 임종 예배를 드렸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족함 없이 사셨대요. 넉넉해서. 그런데 갑자기 폐혈증이 와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거친 숨을 몰아내시는 60대 여성이셨어요. 참 모르는 사람 앞에 그 다음에 불신자에게 가서 그것도 마지막 순간에 뭘 위로해야 될지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헷갈립니다. 근데 수첩에 적었어요.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는데 이런 정보를 주시는데 남편은 없을 겁니다. 왜요? 남편은 그런 예배 싫어하니까. 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딱 갔더니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느껴져요. 찬송도 말씀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결정적으로 남편이 정말 불편한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갑자기 있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선대 어르신들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세웠대요. 집을 바쳐서.
하나님이 이 집안에 개입하셨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그리고는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그 교회를 또 세운 성도들이 얼마나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마지막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자를 이틀 남겨놓고 목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를 은혜스럽게 하나님 다 보게 하시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또 세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혹시 당신 아내가 세례 받은 적 있냐고. 그런 거 잘 모르겠다고. 그런 거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의식이 없는, 눈이 다 뒤집어지셔서 흰 동자밖에 안 보이는 그분을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딸 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나니까 느낌이 와요. 느낌이.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저에게도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신 증거가 있거든요. 이분이 오늘 아니면 내일 돌아가시겠다는 직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 동생에게 선포했어요. 자리 뜨지 말고 옆에 앉아서 하고 싶은 얘기 빨리 다 하라고. 속에 담아놓은 모든 얘기를 다 하시라고.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터이니 잘못한 거 사과하고, 아쉬운 거 아쉽다 얘기하고, 남편으로서 얘기하고, 남편 나가면 언니가 앉아서, 동생이 앉아서 얘기하고 다 하시라고. 그러고 놓았어요. 그리고는 오후에 우리 최석호 장로님 만나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근데 우리 장로님하고 손잡고요, 정말 천국문에 서 있는 경험을 전했어요. 특별한 경험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펑 터뜨리시면서 하나님과 대면한 한 사람의 고백을 진술하게 하는데,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고백 하나하나가 제게 엄청난 충격으로 왔어요. 주님 만나면 이렇게 다 말해야 되겠구나. 주님 만나면 이렇게 다 이실직고 해야 되겠구나. 속일 수도 없고, 또 다 느껴지는구나. 하나도 감출 게 없이, 하나도 포장할 것 없이, 하나도 뭐 그렇게 말할 필요 없이 모든 걸 다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답은 하나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단 한순간도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린 죄만 늘어나요.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 다 버려야 될 거 황금 쌓는 인생인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영광스러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될 영광의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것도 친히. 나 이제 좀 실납니다. 내가 더 이상 우리 가족을 어찌해 보려고, 내가 더 이상 우리 자녀를 어찌해 보려고 발부둥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찬송 고백하고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